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순교자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순교자 기념주간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 설교 시간 속에서도 언급드렸던 주기철 목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린 시절은 1905년, 그러니까 일본의 을사능약과 1910년 국권 침탈 등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경상남도 창원군 웅청면에서 주현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그는 주의 길을 가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평양신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1925년 12월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경남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그의 임지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목회 활동에 전념하였고 특히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어린 두 자녀를 잃는 당시에 유행하던 홍역으로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1931년에는 마산의 문창교회를 부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33년 주기철 목사의 사모는 종기 수술을 잘못해서 소천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부친 주현성 장로가 소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가운데 또한 그의 교회 사역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법을 어긴 시무 장로를 치리하는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장로들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즉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말씀의 원칙에 대한 신실한 준수, 그것이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5년 11월에 오정모와 재혼하였고 마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평양 산정영 교회에 청빙을 받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는 이 신사참배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구속하고 또한 고문하였던 시기이죠. 이러한 탄압 가운데
1938년 9월 9일에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굴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사참배를 감행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나게 큰 핍박이 또한 따르고 있던 시기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과의이고, 또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항상 우리의 회개의 제목임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무기력하게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였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에 따라 1938년부터 44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간의 투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였고, 또한 그 고문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했는지 그 고문을 받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 밤새도록 그 통증으로 고통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고통을 잊기 위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5번째로 구속되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택에서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전했는데, 그 생애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일사가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바쳐질 것을 그는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기 전까지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5번째 투옥 역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폭행 그리고 고문이 계속되었고, 결국 1944년 4월 21일에 주기철 목사님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형무소의 한 귀퉁이에서 4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라고 기도하며 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거목이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영생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는 사모하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순간에 이 육신의 어떠한 평안과 안락을 그는 바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심령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